이번 주 주신 말씀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으로요, 순전한 예배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냥 수요일이기 때문에 왔다, 아니면 또 금요일 날 우리가 또 금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명목상의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명목상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고, 우리의 가치가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예배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이전에 한번 여러분,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영어를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리 뭐 가끔 퓨어하다, 굉장히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럴 때 이제 이 단어를 쓰죠. 근데 순전하다라는 것은 그런 뜻처럼 이제 순수하다, 또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는요, 순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충성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내 기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요,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이번 주 사실 우리가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복음 영순위, 예배 1순위,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역으로 말하면 예배 실패, 인생 실패 다 압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그게 순전한 마음으로 딱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틀을 딱 결연하게 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이제부터 복음 영순위로 살겠다. 난 이제부터 예배 1순위를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겠다. 그걸 통해서 인생 성공하는 것에 모델 되겠다라는 순전한 마음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순위가 없어요. 복음 영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딱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딱 두 가지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참 안식과 에덴입니다. 예배와 가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배와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항상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지키느냐 아니면 이게 무너지느냐의 그 두 싸움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 그죠? 네피림과 노아, 그다음에 셈과 함, 쭉 이어져서 요셉과 애굽까지. 여러분, 우리는 결정을 해놓고, 결단을 해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이 예배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나는 지키는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내 기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반대편에 설 것이냐.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매 순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영순이기 때문에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복음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분이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붙잡을 때, 이 오직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영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이 예배를 우리가 1순위로 딱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영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중심 담긴 고백되길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고, 내일 우리가 눈을 떴을 때도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냐라고 했을 때 남은 자의 예배, 다시 말해서 개인 예배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전쟁을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양강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의 행진이, 그 사람들의 그 여정이 전투와 전쟁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죠?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이번 주에 분명히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말씀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현장에 마주하게 되는 그 현실은요, 전쟁과 같거든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마치 적군처럼 막 달려옵니다. 내게 들이닥쳐 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양강나팔, 예배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만나서 자기가 살고 있던 이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다른 땅으로 이주하여 갔던 나오미가, 그죠? 자기의 남편도 자기의 아들들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 개인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순례자의 예배인 이 평일 예배를 계속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평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번 주에 구역, 또 지교회, 또 다락방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평일 예배,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인 겁니다. 그리고 정복자의 예배, 주일 예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주일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시작이 언제였냐?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우상 다 버리고 너희가 섬겼던 다른 신들 다 그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때에 뭐를 정복하는 응답이 왔죠? 전쟁을 정복하는 응답이 왔습니다.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 평일 예배, 주일 예배, 사실은 이게 개인 예배는 중요하고 평일 예배, 주일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아니면 주일 예배만 중요하고 개인 예배와 평일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이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승리해야만 개인 예배와 평일 예배를 승리할 수가 있고, 또 한 주간에 내가 개인 예배에 승리해야 평일 예배와 주일 예배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계속 하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자 우리의 가치라는 거죠. 주일날 이제 제가 로비에서 우리 일부 때 오는 청년들을 이렇게 쭉 맞이하고 있는데 한 대학생이 이번에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제 딱 올라오면서 저를 딱 만나자마자 뭔가 이제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오면 목사님한테 이 말을 꼭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 이제 이번 주가 대학생들 이제 개강하는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가는데 집 근처가 아니라 저 멀리 지방에 대구로 가게 된 거예요. 대구로 가게 됐으니까 사실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겠죠. 이제는 합법적으로 내가 너무 머니까 주일날에는 교회를 안 오고 거기에서 예배 드려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래도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다민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너 무조건 올라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교회에서 이제 예배가 중요한 것과 우리 강단 말씀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한 걸 몇 번 설명했었는데, 아마 이제 우리 부모님이 너무 잘 팀 사역을 해주신 것 같아요. 딱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매주 대구에서 올라오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을 두들겨 주면서 너무 잘했다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다. 마음은 지금은 이제 딱 이번 주에 내려가는 개강하는 날이니까 그래 내가 매주마다 예배 올라와야지라는 마음일 수 있는데, 막상 가면 그거에 방해되는 일들이 참 많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같이 도전하면서 응답받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강단 말씀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배 때문에 학업도, 예배 때문에 직업도, 예배 때문에 기능도 주신 것이다. 이유가 발견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1순위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복음 0순위와 예배 1순위를 우리가 놓치는 순간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인데 어떻게 되죠? 역으로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교회에서 우리 역할을 하는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주일날 안 빠지게 하려고, 예배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뭔가 교회를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을 교회에 오라라고 이야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인데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예배라는 것은 어떤 예배냐? 순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편집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잖아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를 키워낸 아버지가 손웅정 씨입니다. 지금도 이제 춘천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셨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고질병이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에만 집착하는 데서 생겨났다. 그래서 이분 이야기입니다.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경로를 바꿔야 했고, 눈만 뜨면 축구 생각을 하면서 철저하게 기본기 습득에 맞춘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치고 다듬어 나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끈질긴 물밑 작업은 필수다. 근데 그 끈질긴 물밑 작업으로 선수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기본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기. 볼을 어떻게 트래핑을 하고 어떻게 패스를 하고 그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본기는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기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 잃은 예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중심을 빨리 설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설명하신 그 예배의 4요소, 찬양과 기도와 물질과 말씀이라고 하는 그 4가지 요소를 우리가 알고 그 모든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잠깐 앉아서 생각하는데, 기도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 잠깐에 스쳐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요, 이 세 가지였어요. 너는 오늘 어떠한 중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냐? 너 오늘 설교하러 왔니? 아니면 나에게 예배하러 왔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뭐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의 자세와 중심과 이 준비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예배의 풍요로움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순전한 마음을 갖출 때에 비로소 드리게 되는 순전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초등학교 아직 입학하기 전인 우리 0세에서 7세 아이들, 이때 사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고 결정되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이들이 지금 막 뛰어다니면서 장난칠 수도 있고 집중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좀 더 크면, 좀 더 알아들을 때가 되면 이야기를 해줘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무엘은 어머니의 젖을 뗀 이후부터 성전에 가서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럼 그게 몇 살일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4살, 5살, 6살 이쯤일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6살, 7살 때까지도 젖을 물리기도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 것을 교육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보러 간다고 하고, 아니면 예배를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으로 여기고, 찬양은 예배가 아니고 설교부터가 예배고,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나의 기호와 내가 원하는 대로에 대한 예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충성된 예배.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모르겠습니까?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죠. 아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맞냐는 겁니다. 정말 내가 드리는 이 순간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예배 왔는데 목사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교회 오는데 저런 비싼 옷을 입고 왔지? 저 사람은 왜 교회 오는데 저렇게 후리하게 입고 왔지? 저 사람은 왜 예배하는데 늦게 오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왜 메시지를 저렇게 길게 하시지? 목사님은 왜 오늘 재미가 하나도 없으시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저자가 분명하진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고 아볼로가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편제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였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유대 사회로부터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완전히 추방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직접 못 박아달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대역죄인 이단의 괴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핍박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했습니다. 뭐 살려고 막 아둥바둥하진 않았겠죠. 근데 그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업도 다 박탈당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받고 가난하기도 하고 계속 핍박당해야 되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생활을 얼마나 더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예수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해결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해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 않았어요. 가령 핍박에 처해 있으니까 핍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그냥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큰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해라. 이번 주 4부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시선을 교정하고 고정해야 된다.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는 오늘 16절을 읽었지만 14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래요. 그러면 제사장들 중에서 이 제사장을 대표하는 게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오늘 거기에다가 수식어를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시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지만 사람으로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시면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크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14절 하반절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거를 이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여 태어날 때 어떤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뭐 재밌는 이야기, 예로 들었던 이야기,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서는, 우리 강단에서는 항상 복음이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듣기 좋은 예배, 듣기 좋은 말씀,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하는 위로, 물론 필요하죠. 많은 이들이 힘드니까요. 위로를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힘내자, 맞습니다. 근데 정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아짐과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따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따르는데 주전자로 따르든 커피 포터로 따르든 아니면 물병으로 따르든 컵을 위에다가 해놓고 물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컵을 아래에다 내려놓고 거기 위에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져야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나를 높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잖아, 벌 받아라, 넌 이거 잘못했잖아, 넌 이렇게 벌 받아라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잔뜩 쌓아두시고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준비한 보좌입니다. 그럼 그 보좌로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도 살아갈 수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찬양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매 주일마다 우리 마지막 예배 때,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도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뭐 하면 되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개인 예배, 평일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쌓아놓으신 은혜가 가득한 그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순위라는 거예요. 혹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저는 솔직히 말씀이 안 들립니다. 솔직히 저는 예배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분도 계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왜요?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나의 상태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확인하고 경험해야만 살아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나아가라 하지 않고 앞에 조사를 붙였어요. 담대히. 왜 담대히라고 했을까요? 그냥 나아가면 되는데 왜 담대히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성소와 지성소가 딱 휘장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 아무나 들어가면은 바로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출입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그냥 이제 오늘 들어가는 날인가 보다 하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자기도 혹시 하나님이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때에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임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기록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출입을 하는 대제사장의 발목에 줄을 묶는 거예요. 줄을, 소리가 나는 줄을,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방울을 달아서 그걸 줄로 이제 묶어 놓습니다. 왜냐, 혹시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꺼낸다고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줄을 딱 이제 발목에 메어서 또 소리 나게 해서 혹시 소리가 안 나면 이걸 당기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가라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이 복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요 죽어요. 근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중보자로 큰 대제사장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복음이 영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조건이 붙었네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것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당장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도 당장에 뭔가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것에 의해서 그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의 방식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만의 방법이자 하나님만의 때를 가지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도요, 우리의 삶에서도 즉각적인 응답보다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 당장의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리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갈등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질문에까지 도달하게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아? 여러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한다라는 건 뭐죠? 그냥 무작정 참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4부 때 버려야 할 것 말씀하시면서 3번 결론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예수께 고정해야 돼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혹시 그 도로를 부산에서 운전하시면서 운전해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산에 보면요, 부산항대교에 이렇게 진입하는 램프가 나선형으로 된 아주 높은 램프가 있어요. 혹시 뉴스나 이런 데서 보거나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 부산항대교 자체가요, 선박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높이가 아파트 20층 높이하고 맞먹는답니다. 대교 자체가. 그러니까 이 대교에 진입하는 이 진입로를 만들려면 경사가 얼마나 높아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경사가 높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만들 때 나선형으로 만든 거예요. 뱅글뱅글 돌려서 올라가게끔. 근데 이 부산항대교 진입 램프가 일명 롤러코스터 다리, 청룡열차 다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SNS에서 어떤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무슨 영상이었냐면 이 진입로에, 이 램프에 딱 진입을 했는데 운전자가 더 이상 운전을 못하고 차에서 내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무서우니까. 이 부산항 대교도 높이가 아파트 20층 정도 되는데 이 램프 자체도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45m예요. 45m인데 문제는
이렇게 옆으로 앞으로 보이는 풍경이 바다가 보인다는 겁니다. 바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운전하다가 고소공포증 때문에 운전 못하겠다 하고 내려서 막 이제 도움을 막 요청하고, 그래서 막 119 구급대원이 걸어 올라가서 운전해서 차 가지고 가고 막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나 봐요. 근데 저도 거기서 운전을 제 기억에 한 두세 번은 그 램프를 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유명한 다리인지 몰랐어요. 이용을 하면서도 그냥 좀 신기하게 만들어 놨네 이러면서, 좀 높네 이러면서 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어떻게 그렇게 겁없이 운전할 수 있었지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게 그런 다리인지 몰랐으니까 그냥 운전하니까 이제 했을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일단 내비게이션이랑, 부산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비게이션만 봤고 앞차만 봤어요. 그러니까 옆에 바다가 있는지 이게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죠.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만 바라봐야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응답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수준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순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어떻게 했죠?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시름하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막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기도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다윗이 그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도 슬퍼했다고 나오나요? 그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다시 원래 예전의 생활처럼 돌아와서 깨끗이 목욕하고 다시 식사도 하고 원래대로 생활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금요일 날도 오고 주일 날도 와서 말씀 들으면서 혹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지금 나에게 뭔가 해답으로 뭔가 내 이 목마름과 갈망함을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해소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찾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상황에 말씀을 끼워 맞춥니다. 그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릴 순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 순전한 예배를 드릴 때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의 기준에 충성된 순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2025년도 우리 다미주교회 주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미스바 운동, 그 미스바 운동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나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이 이제 순전한 인생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순전한 인생이라는 것은 날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과거 복음합니다.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정말로 이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과거를 복음화한 제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대표로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해 주신 내용 족족이 뭔가 너무 제가 준비한 내용이랑 그렇죠? 통하는 걸 보고 역시 성령님은 한 분이시구나. 그렇죠?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로 끝까지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걸 놓고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25-2기 집중학교를 또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집중학교 이번에 또 하네? 이제는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광고에서 나와도 한 기로 들어왔다가 한 기로 나가요. 집중학교 하는 거 맞아? 합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사역자분들, 우리 중직자분들, 임직 대상자분들은 필참이시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먼저 해주시고요. 왜냐? 등록 안 하면 뭐 한다고 하시냐? 다 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반에 인도 받아야겠다 생각하는 것에 인도 받는 겁니다. 집중학교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확인할 때 이제 이 경기남부 지역의 재앙 막는 치유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1천 제자, 1천 망대, 1천 지교 운동 통해서 3천 제자 운동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순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오늘 이 고백 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딱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일도 우리가 눈을 뜰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요, 우리가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전도하고 내가 그래서 선교해야 되는구나.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말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어떤 성도들은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피로감을 느낀대요. 복음만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 복음에 대한 사랑과 뭐 이런 걸 이야기하지 전도와 선교 뭐 때문에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정말 그 얘기가 맞습니까? 정말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사명입니다. 이거는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직접 가보면서 또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중요하구나. 내가 직접 가야 되는데 나 대신에 그 현장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거 다 포기하고 저분들은 저기에서 저렇게 헌신하시는구나. 그분들을 우리가 1년에 12번도 아니고 한 번 초청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담는 겁니다. 한 명의 선교사님을 초청하는데 한 구자 100만 원이잖아요. 이번에 우리 목표는 100분의 선교사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상황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기보다는 가면 갈수록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담길 바랍니다. 그래,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자. 그게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237 시대를 여는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가 은혜지만 전 좀 표현을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미래도 은혜인데요, 결국 날마다 은혜가 되어야 우리의 미래가 은혜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날마다 은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해야 렘넌트 지도자, 렘넌트 중직자, 렘넌트 전도자라고 하는 렘넌트 서밋을 우리가 바르게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방 중에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신방의 포인트가 뭐 여러 번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렘넌트다. 렘넌트. 그래서 렘넌트 지도자, 렘넌트 중직자. 지난주에는 렘넌트 지도자, 돌아오는 주에는 렘넌트 중직자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흐름으로 쫙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가 신방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미션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미션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우리가 이거를 가하냐 불가하냐를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이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제 서밋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외국의 어떤 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소문을 들으셨대요. 이 교회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난 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 목사님이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끝날 때까지도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거지? 그거를 알 수가 없었대요. 찬양도 평범하고 말씀도 유독 다른 교회에 비교했을 때 좋다라고 느껴지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던 그 목사님이 딱 이제 예배를 마치고 본당에서 이제 문을 나섰는데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답니다. 왜냐? 저 나가는 문 위에 현수막이 딱 하나 걸려 있는데 그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너무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잖아요. 공장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은 공장의 작업대를 제단으로 생각했고, 마트에서 일하는 어떤 주부는 계산대를 예배 처소로 생각했고, 어떤 회사원은 업무를 보는 책상을 예배의 장소로 생각했고, 또 어떤 주부는 거실과 주방을 예배 드리는 곳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잠이 들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도 눈을 뜬 순간부터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됐다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성공하는 것이 인생 성공임을 알고 순전한 마음을 갖춰 주님께 순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한 순전한 인생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